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반응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실 분들도 겠지만, 때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죄를 짓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죄인은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여러 가지 비극이 있지만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괴로움이고 이것이 비극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과 화평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주님과 내가 화평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도 샬롬이고, 나와 너가 함께 누리는 평안도 샬롬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누리는 영적인 교제의 상태, 하나님과 내가 평안한 상태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샬롬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상태가 나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화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누려야지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은 화평을 소유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화평을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된 상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화평된 상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 품격을 가진 성도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적 품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할 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도 불의한 자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영적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갖기를 원하고 또 자기의 삶도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품은 거기에 합당한 품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영적인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영적인 품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사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신사가 갖춰야지만 되는 그런 품격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영적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세상이 행하는,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죄악이나 부정이나 불의를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그는 죄악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품격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품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성품이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헌신하고 대가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불의한 것, 그것에 서지 아니하고 옳게, 바르게 또 온전하고 진실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정의의 실천의 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주님을 닮은 듯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확실해지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도의 품격입니다. 그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영적인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그에게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덕목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격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인격을 소유한 것, 이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바대로 영적인 품격을 갖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일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학계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영적 품격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품격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잘못을 알지 못하고 허물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품격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만나서 위로하고 소망을 들어주고 치유해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서 그를 회개시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품격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육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영적 품격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와보신 분들은 교회가 정말 좋다, 교회가 교회답다, 거룩함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영적인 품격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품격을 원한다면 신앙의 어떤 행위보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지만 됩니다. 세상에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품격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화평한 자가 누려야지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장학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싸울 것들이 있습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는 뜻 아닙니까?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이 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환난이 많습니다. 그 환난이 내게 임하면 그것이 시련이 됩니다. 환난이나 시련이나 비슷한 말 같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환난은 어느 정도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환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이 내게 임하면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시련은 환난을 당하면서 겪는 어려움, 인생의 고통과 고초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단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시련을 당하게 되면 시련은 우리 인생의 풍랑과도 같은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감당하고 환난 가운데 승리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환난이 주는 갖가지 시련을 우리가 이겨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이 주는 시련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야지만 됩니다. 사탄은 세상이 주는 환난보다 더 자주, 더 크게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자를 시험합니다. 믿는 자를 어렵게 만들고 믿는 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위해서 믿는 자를 실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지만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주는 시련도 어렵고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는 유혹도 힘드는데 그것을 싸우기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도 싸워서 이겨내야지만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핍박은 단순히 막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공격하고 하는 것도 핍박이지만 믿는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도 핍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이것도 핍박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이 주는 시련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에서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인생의 길에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이번에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비춰주시고 내 길에 빛으로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길을 갈 때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비추고 내가 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길이 보이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길을 갈 때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환난이 주는 시련이나 또 사탄이 주는 유혹이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오해나 핍박을 견디고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펴는 일입니다. 성경을 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리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시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련을 이기는 자가 됐고 그가 젊은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그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시련을 이기는 자는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탄의 시험을 받더라도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로 맞아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시련이나 시험이나 그리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십시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성도가 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보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복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고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십시다. 내 인생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수고해서 얻는 그런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성도는 육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돼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만 잘 되고 신앙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공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합시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성공하십시다. 가정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생기는 일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0년대 잘 사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는 것, 자동차가 있는 것, 기와집이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충분한 여가 생활을 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고 이런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 성공해야지만 됩니다. 물질도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채워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성공해야지만 됩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에, 돈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요셉도 또 욥도 스데반도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기도도 해야 되고 부모가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세상에서 성공하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계속 해야지만 되는, 인내하면서 해야지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한번 기도했어요.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짧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전력을 다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화평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품격을 가진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화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멋진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화평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품격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세상에서 성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